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승리하자는 주제로 메시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희망구 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좋은 일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BC 3000년부터 1950년까지 14,000건의 전쟁이 있었다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약 6천만 명이 사망했으며 한국전쟁도 큰 전쟁 중의 하나로 약 250만 명 이상 사망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승리자는 영예도 얻고 나라도 얻고 재물도 얻고 많은 것을 얻지만 패배자는 나라도 잃고 가정도 잃고 명예, 건강 등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현재도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전쟁, 테러와의 전쟁, 마약과의 싸움, 입시 경쟁, 건강을 위한 싸움, 근래에는 무더운 기온과의 싸움 등 인류가 생존하기 위하여 한평생 싸워야 할 일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크고 중대한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공중 권세 잡고 하나님께 대적하며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치유 사역자 켄 블루는 말하기를 영적 전쟁은 실제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확실히 실현된 것은 아니다. 악의 세력은 그리스도께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재림하기까지 그 힘을 행사하며 심각하게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항상 마귀와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흰 마귀, 검은 마귀를 자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흰 마귀는 교회 안에 들어와 교란시키는 마귀요, 검은 마귀는 세상에서 교란시키는 마귀라고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 불신자들은 마귀와 싸움도 모르고 육적인 것만을 위하여 살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인 사탄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이기셨다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말씀하셨고,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준다고 하셨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패배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복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과 싸워야 할까요? 첫째, 사탄 마귀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사탄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이며 그 뜻은 적대자, 악한 자입니다. 마귀는 중상자, 책 잡는 자라는 뜻이며 귀신은 더럽고 악하고 거짓된 존재입니다. 이 모든 영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싸우는 악한 영들이며 불신자들의 영혼에 붙어서 온갖 악한 죄악을 짓게 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에게 시험하여 범죄하게 만듭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 중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자신을 단단하게 묶을 때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호심경은 고대 병사들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했던 가슴 갑옷이었습니다. 성도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렵게 살 때 악한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복음은 평안을 줍니다. 복음은 영적인 군사인 우리에게 발을 보호하는 신발과 같이 평안과 안전을 줍니다. 넷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에게 의심, 공포, 분노, 절망, 정죄감 등을 화살 쏘듯이 마음에 쏩니다. 특히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확신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며 심약한 자들에게 흑암의 세력에 의한 공포심을 주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냥감을 찾는 사자에 비유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의 치열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과 사방으로 두려움이 에워싸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군사 장비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는 머릿속에 구원받은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은 소망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특히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늘이 열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증거하니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였지만 그는 하늘나라 소망이 가득 차서 돌이 날아와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교하였습니다. 이처럼 소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니 미래적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전신갑주의 마지막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제까지 방어적 장비에서 이제 공격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심장을 찔러 치명상을 입히고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탄의 3번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둘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옛 자아,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즉 자기 욕심, 교만, 분노, 고집, 음란 이런 것들을 제거하거나 꺾지 않고서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아의 특성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이기적입니다. 매사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참 제자는 주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교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머리 숙이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아의 특성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마음이 상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피차 용서해주라고 하였습니다. 자아를 이기려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완전히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아가 내 마음속에서 왕자를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예수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예수님께도 부끄러움을 당하니 자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고 자아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셋째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한 원어 하타트는 표적을 맞추지 못한 것, 파라노미아는 불법이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죄요, 불순종이 죄이며 불법, 우상 숭배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크게 구분해 보면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죄로 원죄는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원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노하고 시기심, 교만, 허영심, 이기심, 살인하는 마음, 음란, 거짓말 등이 있고 자범죄는 인간 개개인이 짓는 죄이며 그 죄의 책임은 개인 혼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신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투레티니는 죄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이며 그것의 위법이다라고 했고 벌코본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 증오, 모든 생각이나 말에서 하나님의 법을 계속 어기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죄의 결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주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때문에 영적 죽음이 왔고 육체적으로 죽게 됩니다. 둘째, 육체적 고난과 질병이 왔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모두 범죄 결과는 아니지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징계하십니다. 셋째, 도덕적 타락과 자연계 타락이 왔습니다. 넷째로 축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죄사함 받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와 같이 범죄하면 엄청난 죄값이 있으니 우리는 범죄하지 않아야 하고, 인간이 약하여 부득이하게 범죄한 것은 회개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메시지 마치려고 합니다. 죄를 지켜야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따라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첫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깁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둘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물리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맨 처음 지은 죄가 불순종 죄이니 우리는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다섯째, 기도로 영적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읽어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점점 강해지나 기도하면 할수록 죄는 힘을 잃어 성도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섯째, 철저하게 회개하여 내 안에 죄가 없게 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 읽어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죄를 이기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도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니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읽고 메시지 마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죄악의 밤이 깊어져가는 이때에 오늘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에서 마귀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겠으니 항상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의 그 말씀으로 무장해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신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였으니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와 죄를 이기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죄와 상관없는 성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